할렐루야. 영상 잘 보셨죠? 우리 한 사람의 제자, 한 사람의 전도자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어떤 제자를 만나고 어떤 제자를 남기느냐가 사역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천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쏟은 일은 제자를 선택하고 양육하신 일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전도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전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보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바로 형님 시몬을 찾아갑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죠. 자,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주 말씀드렸어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다 똑같은 이름.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바로 창세로부터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형님에게 전도해서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다 한 동네 그 갈릴리 그 호수의 저 북쪽에 있는 베세다 지역 사람이에요. 베세다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 그 지역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빌립이 또 나다나엘 친구를 찾아가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말해서 또 전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열매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만 내가 사람들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났을지라도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내가 저 거제도 연구교회 부흥회를 다녀왔죠. 연구교회도 우리처럼 붕어빵 전도를 문선교사님이 붕어빵 전도를 여기 우리 열심히 했잖아요. 문선교사님 때문에 사실 우리 교도 붕어빵 전도를 하게 됐는데 거기 가서 우리는 이렇게 여름이니까 커피 아이스크림으로 이렇게 냉커피 아이스크림 전도도 하는데 거기는 1년 내내 붕어빵 전도만 해요. 근데 보니까 지금도 하는데 한낮에 더우니까 아침 9시에 하더라고. 근데 또 다들 노인들이니까 이 바도를 잘 안 와요. 그러니까 또 다 집으로 배달해 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흥회 시간에 이제 저녁 부흥회 때는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한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그래요. 하나님, 붕어빵 전도한다고 돈도 많이 쓰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전도의 열매가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애타게 고생하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한 번만 봐주이소. 막 그러면서 이제 경상도 말로 기도하는데 참 너무 감동이 되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붕어빵 전도하는데 붕어빵 전도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전도한다고 막 그게 다 열매로 그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누가 못하겠어요. 아까 그 선교사님도 3년 반 만에 1명 전도했다는데 이슬람권에서는 3년 반 만에 1명 전도해도 그거 괜찮은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전도라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선교도 어려워요. 문제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1명 전도했더니 그 1명이 전도를 해서 몇 년 사이에 5만 명 세례 줬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요. 전도도 선교도 정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계속하면 꼭 그 사람이 안 나오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줘요. 하여튼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들이 그래도 새가족이 오고 부흥을 합니다. 자,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과 그를 만난 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고백의 모습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90% 정도가 겹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90% 정도가 겹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가장 나중에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한이 이 별로 비중이 없는 이런 제자들의 오늘 그 부르심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에만 요한과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께로 옮겨갔다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 이 빌립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도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그 빌립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일도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에는 그냥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들을 기록하니라고 이렇게 기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태반의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장면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도마도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는지 기록이 없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작은 야고보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불렀는지 전혀 기록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빌립과 나다나엘도 그렇게 큰 일을 하고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분들이 열심히 복음 전하고 또 선교 활동하다가 다 순교자가 됐습니다만은 여기 별로 그렇게 기록이 다른 복음서에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이 제자들의 부르심 장면과 고백의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복음 내가 첫 설교에서 1장 1절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 그 설교를 먼저 하고 들어갔어요. 그것을 항상 핵심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요한은 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 외에도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것 외에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 기록을 한 것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그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은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초두부터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신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어요. 안드레가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네가 장차 개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처음 봤는데 그의 아버지 이름을 알아요. 그리고 그의 본 이름을 알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뭐가 되리라? 게바는 아람어예요.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앞으로 이제 반석 같은 큰 믿음의 용사, 그런 제자가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런 기대와 예언의 말씀이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어요. 자, 나다나엘을 만났는데 그 나다나엘을 보고 그의 과거를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다. 거짓말하지 않은 정직한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빌립이 가서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딱 자기 있는 말 그대로 직설적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속에 숨김없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해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이 보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입이 넓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그늘막, 정자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 저 영구교회인데, 영구교회 저 뒤에 건물인데, 이 앞에 큰 거기 마을의 광장 같은 이곳에 저렇게 큰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있어요. 영구교회가 70년 됐는데 저 나무도 한 70년 가까이 됐는데, 이 우리 교회 예배당 넓이만큼 이런 데를 다 그늘막으로 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저 밑에다 저렇게 나무를 다 이렇게 탁자를 해서 거기서 여름에 쉬고 또 먹고 마시고, 거기가 이제 이 아주 마을의 핵심 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유대 나라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옆 밑에서 사람들은 모여서 얘기도 하지만 거기서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며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나다나엘을 이렇게 칭찬을 해 주었어요. 그것을 보고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이 정도 가지고 놀라느냐?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고 저 인자 이로 내 이로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나다나엘에게도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그의 성격 가지고 기질까지도 다
다 알고 계심을 보여주시고, 그가 과거에 어디에 있어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의 미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실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요한은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이 이 제자들을 기록한 것은 굉장히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왜 요한이 별로 이렇게 다른 복음서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또 거기 다른 마태나 마가복음은 그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이 사람들의 부르신 것만 기록하고 있고, 또 마태가 이 가버나움 세관에서 세리였는데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 거, 그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도 베드로의 이렇게 부르심 장면, 그리고 이 마태, 세리 마태를 부르는 장면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런 데 없는, 별 비중이 크지 않은 이런 빌립과 나다나엘에 대한 이 기록을 한 것은 요한에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확실히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것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말기, 이제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말을 이때부터 해요. 그러니까 사역 말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비교해 보세요. 요한복음은 지금 1장에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아까 안드레 41절에 보면 안드레가 형제 시몬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지금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뭐로 봤다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빌립을 불렀는데,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 뭐라고 하나 보십시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바로 그가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죠. 모세가 율법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서 창세기에 보면은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주신다고 했고, 그리고 선지서 중에서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또 이렇게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많은 고백이 있는데, 바로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기록하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람이다. 내가 그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직접적인 사람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그 촌동네에서. 이제 그러니까 요한 그 빌립이 뭐라고 전도해요? 와서 보라 그래요. 와 보라. 그러니까 전도는 단순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복잡한 거. 와 보라.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그냥 한번 와서 봐. 말이 딸리면 하는 게 문제가, 와서 봐. 근데 앞으로 귀찮게 안 할 테니까 한 번이라도 좀 와서 들어봐, 예배 드려봐. 이렇게라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와서 보라 하니까 나다나엘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49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 또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그 말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1장에서부터 그 세 제자가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 요한이 정말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증거하기를 강렬히 원하고 있는지를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요한은 1장 1절에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의 설명의 뒤를 이어서 그동안 우리가 봤던 세례 요한의 설교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도 계속해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증거했어요. 이분이 나보다 뒤에 태어나고 내 뒤에 오지만 실상은 내 앞에 있었던 분이다.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실 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라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이제 이 마지막 말미에서 이 부름받은 세 제자의 입술을 통해서 요한은 또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 바로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빌립은 어떤 제자냐 그러면 이렇게 그냥 지나가도 되겠는데 빌립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고 나다나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의 활동은 다른 복음서에는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 빌립에 대해서 빌립이 처음 부름받은 것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빌립이 나다나엘 전도한 것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빌립이 또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이 있어요. 근데 이 빌립이 조금 도마하고 기질이 좀 비슷한, 약간 이공계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계산이 빨라. 그리고 또 두드려봐야 또 믿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나 같은 사람 무식해가지고 무조건 좀 믿는 스타일인데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도 많고 그래요. 근데 자, 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그때 이 빌립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빌립아,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래요. 빌립이 뭐라고 대답해요? 조금씩만 줘도 200데나리온 이상의 떡을 사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런데 안드레, 꼭 빌립하고 안드레하고 같이 자주 나옵니다. 아주 성경이 보면 제자들 일이 재밌어요. 빌립하고, 지금 안드레가 빌립 전도에 같이 같은 고향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안드레가 또 이제 찾아보다가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보리떡도 조그맣고 물고기 2마리, 애 혼자 점심이에요. 그것을 이제 찾아다가 예수님께 드림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자, 거기에 또 빌립이 나와요. 또 그리고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기 때, 예수님이 그 마지막 유월절에 올라가셨을 때 그 명절에 이 헬라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그 헬라인들이 명절에 올라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빌립을 먼저 찾아갔어요. 빌립의 이름이 헬라인이고, 빌립이 헬라어를 잘하고 헬라 문화를 좀 알았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을 찾아가서 말하는데, 빌립은 예수님에게로 바로 가지 않고 안드레에게로 가요. 아까 안드레하고 지나다고 그랬죠? 고향 사람 안드레한테로 가서 안드레하고 빌립하고 같이 가서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해요. 근데 아까 도마하고 이 빌립하고 좀 비슷한 기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두드려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호기심 천국에 질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갈 것처럼 말씀하니까 빌립이 먼저 도마가 그 길을 우리한테도 좀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길로 올 자가 없다. 이게 이제 도마의 질문 때문에 우리가 그 기가 막힌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빌립이 또 예수님에게 질문해요. 예수님, 아버지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야,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하고 오래 있었는데 너희가 아직도 나를 잘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귀한 말씀도 바로 빌립의 질문 때문에 예수님이 답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빌립은 그 좀 두드려보고 믿는 스타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돌로메는 누군가? 그러면 누굽니까? 나다나엘은 누구냐? 그러면 나다나엘은 요한만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마태, 마가는 다 전부 다 그 바돌로메라고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 바돌로메.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아까 이름이 두 개씩 있는 사람 많아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 이렇게 돼 있어요. 바돌로메도 나다나엘. 같은 이름인데. 그런데 이 바돌로메는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 12명의 제자 명단 쓸 때만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 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부름받은 장면이 자소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도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세 번이나 물었잖아요. 그 장면, 그때에 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들과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 여기 이 나다나엘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조용하게 섬기는 제자였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랐고 나중에는 정말 복음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사다가 이렇게 순교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한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사복음서,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까지 이렇게 우리가 해서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해결하고 가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의 선택 과정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잘못하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제자들을 먼저 부르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를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제자들을 부르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70인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전도하게 하였어요. 그러니까 70인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더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들 중에서 12명을 딱 사도로 칭하시며 12명의 제자를 확정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6장 12절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빨간 줄을 다 같이 시작.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니까 왜 12를 택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의도적인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몇 지파예요? 12지파.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서도 이 12제자를 이렇게 선택하며 사역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 12명의 이름을 쭉 보면은 재밌어요. 항상 베드로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또 그 형님 이름하고 또 어부지리로 같이 붙어서 나와요. 또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붙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네 명이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빌립이에요. 보통 그래요. 빌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빌립 뒤에는 꼭 누가? 나다나엘, 바돌로메가 꼭 따라 붙어서 나와요. 12제자 이름 순서가 꼭 정확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누가 나오겠어요?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겠어요? 성경 안 읽었어도 이건 짐작으로 가룟 유다가 항상 가룟 유다. 예. 자, 저기 우리 한번 자, 베드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하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지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야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그러니까 이 앞에 설명을 자꾸 붙인 것은 같은 이름들이 많아요. 제자들 중에서. 그래서 앞에 이제 이렇게 구분하니라고 설명을 지어놨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또 보면 제자들 이름 순서에 오늘 요한복음의 순서대로 안드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빌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돌로메가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는 것을 또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다른 제자들보다도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은 이것저것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베드로를 예수님이 언제 처음 만났어요? 그 장면은 요한복음 1장이에요. 예수님이 안드레의 전도를 받은 베드로를 처음 보고 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 얘기가 상당히 길게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베드로를 만나서 그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복음을 전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저 목수의 요셉의 아들이에요. 육으로만 보자면. 그리고 육지 사람이란 말이야. 내륙 사람이. 바닷가 사람이 아니야. 이 나사렛하고 갈릴리는 상당히 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대대로 갈릴리에서 뼈가 굵은 어부 중에 어부. 그리고 지금 그 야고보 요한과도 동역 관계로 있는 아주 상당히 큰 유명한 어부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베드로보다 더 잘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에 먼저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면서에 있었고 예수님의 설교 말씀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얼마 정도 잡혔어요? 경상도 말로는 억수로 많이 잡았고 전라도 말로는 허벌나게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두 배가 이 요한 야고보의 배까지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됐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와, 물고기 많이 잡았다고, 어부가 물고기 많이 잡처럼 기뻐한 거지. 그런데 베드로는 뭔가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무시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영성 있는 사람이고 베드로의 설교나 베드로의 서신을 봐도 절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서의 헬라어 문장은 아주 준수해요. 자, 그러면 이 베드로가 갑자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갑자기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뭘 봤어요? 하나님
신성을 봤어요. 이분이 이 갈릴리 바닷속에 이때 이 시간에는 물고기가 전혀 있을 수 없는 시간인데 갈릴리 바닷속의 물고기까지 당신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우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두 배니까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중간에 또 예수님과 베드로의 조우 만남 같아요. 그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4장의 내용이 같습니다. 거기가 이제 마지막 부르심이고 그 이후로 이제 이 베드로와 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다니다가 두 형제 또 베드로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더니 그들은 어부라. 자, 그들을 이제 불렀어요. 그들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퍼즐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몇 번 만났고 또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았고 체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헌신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안 알고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또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직원을 채용할 때, 사람을 채용할 때는 뭐 해요? 월급 얼마 준다. 매일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한다. 일주일에 며칠 일한다. 보너스, 휴가는 어떻게 된다. 또 몇 년 동안 계약하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뽑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으시고 뭐라고 그래요? 보통 나를 따르라. 오늘 빌립에게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은 다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따르라 이런 말씀밖에 없어요. 네? 저 베드로를 부를 때도 마태복음에도 이게 다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냐 그러면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에게 예수님이 또 따라오느라고 부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특히 누가복음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렇게 돼 있고, 또 누가복음 5장 27절에 레이라는 세리가 그랬죠. 레이가 누구라고요? 마태의 본래 이름이 레이라고요. 레이를 예수님이 저 가버나움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요? 월급 말하고 따르라고 그런다? 그냥 나를 따르라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리 마태가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목사의 신앙 자세로, 선교사의 신앙 자세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쥐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과 세상 것을,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두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버려야만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우즈벡에서도 몇 년 동안 신학교를 운영하고 한국 와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신학교를 운영했어요. 러시아어로 가르치는 신학교였지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돈 맛을 알고 세상 맛을 아는 사람들은 목사 되기 힘들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돈 벌러 온 사람들을 억지로 잡아서 가르쳐 놓으니까 가서 어려우면 다시 돈 벌러 와버려. 한국이 좋으니까 가서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와버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됐어요. 제가 우리 사샤 올가 집사님 섬기던 양기울교회 있을 때 우리 할머니들 몇 분이 헤브론 유영수 목사님 초청으로 한국에 갔다 오신 적이 있어요. 이분들이 한국에 갔다 오더니 한국 얘기만 하고, 한국 갔다 오기 전에는 이분들이 북한 갔다 오신 분들이거든요. 북한 김일성 생신장치에 갔다 오신 분이 초청받아. 밤낮 김일성 묘향산 좋다라고 얘기하다가 한국 갔다 오더니 북한 얘기는 쏙 들어가고 우리 푸따로이 라이 갔다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한국 얘기만 해요. 근데 제가 그 할머니들이 이해가 돼요. 나도 그때 선교사 때는 한국에 와서 이마트나 이런 데만 가도 막 물건이 많으니까 막 눈이 막 돌아가고, 야, 이거 하나만 좀 우즈벡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럴 때가 많았다고요. 자, 그런데 이 신학생들도 가르쳐 놓으면 가서 살다가 목회하다 보면 항상 형통할 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러면 이게 튀어나와 버린다고요. 또 물질로 어려우면 돈 벌러 와 버린다고요. 그 목사의 가난한 길을, 그 어려운 길들을 인내하지를 못하고 튀어와요. 그래서 내가 돈 맛을 모르는 사람들, 한국 맛을 모르는 사람들 현지에서 신학생을 양육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신학교 문을 닫고 러시아 연해주에다 신학교를 세워보려고 준비하다가 이제 코로나로 이렇게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부산에 있는 은혜로 교회 설교 갔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에. 그 교회가 이 연해주, 이 블라드 우스리스크 속에 선교를 많이 하고 선교사를 3명 파송했고 또 1명을 지금 파송하려고 하는 교회라서, 이 연해주 사역의 중요한, 러시아 사역의 중요한 것은 제자 사역이다. 목사를 키우는 것이다. 신학교 사역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선교지에서 조금 나눠주고 사랑 베풀고 그러면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전도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더라. 그런데 이 연해주에 있는 선교사들이 전부 다 은퇴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권익달리 선교사님도 지금 80이 다 됐는데 지금 은퇴를 못하고 있잖아요. 80이 넘었지 지금. 왜?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한국 선교사님들도 그래요. 연해주에는 제자 기르는 게 어려워.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은 다 한국 가까우니까 한국이 돈 벌러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해주는 신학교 사역을 해야 된다. 제자 양육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해서 앞으로 이제 연합해서 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권익달리 선교사님하고 동유바 선교사님은 사역을 아주 진실하게 잘해요. 왜 그런다고 그랬죠, 제가? 그분들은 돈 벌러 온 사람들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신학을 해서 목사하려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가서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신실하게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처음 부르심과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참 우리 선교사님들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편합니까? 그런데 이 한국 땅을 두고 선교지에 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귀하다. 특별히 저는 우리 김용준 선교사 3호,
누구죠? 박도냐. 우리 한국 이름은 박성미 사모님. 참 귀하다는 생각을 요즘에 해봤어요. 그 우즈벡에 있을 때 신학교 처음에 왔었거든요. 그 중에 한 50명 학생이 됐는데 한국말을 제일 잘했어요. 그런데 그 신학교가 폐쇄를 당했어요. 그리고는 사범대를 가서 한국어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나와서 서울대에서 한국어 석사 박사 과정을 지냈어요. 그것도 정말 다른 사람보다는 몇 배 빠르게 아주 그 똑똑한 사모님이세요. 그렇게 석사 박사 과정을 다 마쳤는데 한국에 머물지 않고 또 선교지로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이런 귀한 분들을 우리가 알고 또 기도로 사랑으로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증거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진정한 전도자요, 진정한 선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가난한 갈릴리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학식이 별로 없는 무식한 어부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역사를 바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린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된 것은 단 하나의 이유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보고, 똑같이 생긴 겉모양은 똑같이 생긴 인간 예수인데 그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가난하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길이었어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어요. 일생을 바쳤어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바쳤어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따라가는 것에 제자가 되고 종이 됩니다.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돈이 되고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은 사람의 종이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참된 예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제자가 되면 후회함이 없는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단 한 번의 인생,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 참 성공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